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게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이제 어제도 이제 신방하는데 그 지인의 아버님, 그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신방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뭐 제 동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연배 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팔순이 넘으신 분들은 사실 언제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 외에는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또 뭘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이 죽음 앞에서 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잘 누리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신앙의 어떠한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게 잘 되는 것인가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생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정말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질병이 없고 건강하게 살고 천수라고 하는 수명을 잘 누리고 그리고 부유함도 재산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게 없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가? 아니,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인들에서 훨씬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잘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맞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고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사실 어떠한 이 땅의 삶도 어떠한 삶도 사실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였거든요.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떠났어요. 목회자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셨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렇다면 진짜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둥바둥, 그리고 짓밟더라도 거짓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불의하게 살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아니 내 가족까지만 편안하면 되는 그래 사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게 또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신명기서를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도 앞장 28절 28장과 29장에 보게 되면 심판과 저주, 화와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도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과 저주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화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갈라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고 형통의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심판받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 안에, 신앙의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정지돼서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실제의 삶이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떠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저주의 삶이고 하나님이 있는 삶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있고 없고, 강건하고 또는 병이 있고 또 장수하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건강을 잃는 것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이고 남아있는 것이 저주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시대는 부유함이 복이 있는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은 잘된 이러한 과일과 같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아주 푸릇푸릇하고 잘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남아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썩은 과일과 같고 복이 흉측한 그러한 것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데 그 삶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고 저주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있고 없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보이는 것의 여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데도 두려움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이러한 속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없는 것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상관없어요. 질병이 있어도 평안한 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죽을 병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분이 있고 건강한데도 인생의 회의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진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리고 무엇인가 점점 내 영혼이 파괴되어져 간 것 같고 내 삶이 묶여지는 것 같고 무언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것 같고 묶여지는 것 같고 분명히 스스로 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그때가 몸부림치셔야 할 때이고 그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예, 자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30장 이렇게 3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다시 뭐라고 하느냐? 내 2절에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버림받고 외로움과 지침과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가 버리게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되냐?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30장에 보게 되면 돌이키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의미를 잃어가고 갈 길을 잃어가고 상할 방향을 자꾸 잃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이 또 저주와 그리고 무엇인가 삶이 지금 묶여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자유,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결국은 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그 이해하시죠? 예, 마치 우리가 어떠한 그 중요한 분으로부터 어떤 지도를 받게 됐을 때 그 지도 받은 삶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때마다 그것을 따라 살게 될 때, 어떤 분들이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전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 나에게 주었던 용기, 그 용기 하나가 내 일생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어졌다. 이 사회 각층에 성공했던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그 사람은 평생 그분이 나의 은사였고 내 스승이었다. 몇 번 만나지 않았던 분이 그때 했던 그 말, 그 행동이 마음에 새겨져서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났고 그분의 모습이 생각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되게 많은 인물들이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그런 멘토, 그러한 스승,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실은 혼자 산 게 아니라 그 멘토와 그 말과 함께 살았지만 그 말을 전해줬던 그 사람과 일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또 그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올라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갖고 내려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 점술가, 점쟁이, 뭔가 아주 예언가, 그런 사람들이 좀 멀리 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좀 받아와서 넌 나에게 갖다 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멀리 있는 그것을 나에게 전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 그래서 14절에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어도 그 말씀이 선지자들, 때로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왕궁에만 그 필사한 성경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 집에 성경책 없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네, 너무 많이 있죠. 안방, 옆방, 뒷방 다 있죠. 교회당에 올 때도 무거워서 못 끌고 올 정도로 큰 성경책도 갖고 있고, 교회당 와도 성경책이 그냥 돌아다녀요. 어느 부서실에 들어가도 성경책 몇 권씩은 다 꽂혀 있고, 언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우리가 종교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졌을 때 가장 나타났던 악한 모습이 뭐였느냐?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제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목회자라도 하는 사람들이 독점했어요. 이렇게 설교도 각 나라 말로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라틴어로, 그들의 라틴어로 그냥 의식 언어처럼 그냥 읽는 것이, 읽고 성도는 그 예식에 참여해서 그 웅장한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막 오르간 소리, 그 넓은 성전의 그 웅장함 속에, 그리고 그 스테인 글라스에 나타나는 빛,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감동을 받게 하는 것들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차단시켰어요. 불과 성경,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이 5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서 오늘날은 모든 성도가, 모든 개개인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홍수가 있으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 시대는 점점 성경책이 더 흔해지고, 유튜브만 보면, 영상만 보면 말씀이 더 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없고 귀에만 위긴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귀가 가려워서 1만 스승을 둔다. 아, 지금이 딱 그때구나.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고, 1만 스승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스승, 1만 스승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지 않고 귀에만 있어서 내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성경이 그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라는 건 뭐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줘서 너희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
읽으면 해석할 수 있고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숨겨진 말씀에 창념하지 말라고.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지금 이해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어떤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래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길이 생명이고 복의 길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어느 길을 선택하시기를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입술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저주의 사망의 길 안에 거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는 분은 여러분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 입술의 말씀을 그 마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 그 자유, 그 복이 그 삶을 덮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생명임을 경험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